오늘은 바오스성경 영성책 160페이지 중간 부분쯤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외향적인 어떤 삶의 어떤 모든 부분들을 성모님의 주관하에 두겠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삶을 전체를 이끌어갈 때 내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내적 삶을 관장해 나가는 내적 삶 혹은 영성생활이라고 할 때에 그 부분들이 이제 영성생활이나 내적 생활로 들어가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믿고 기대하고 또 청하는 어떤 상황에서 이제 사귀고 그리고 기피하는, 사랑을 기피하고 일치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이 내적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를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청춘 남자가 만나서 중매를 통해서 만났다고 생각해 볼 때 첫 만남에서 외형은 보입니다. 그냥 얼굴이라든지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알아갈 필요는 없죠. 보이니까. 그런데 내적인 것은 다르죠. 내적인 것은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 사람의 성향이라든지 그 성품이라든지 전부 다 깊이 있게 다루어가면수록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내적인 상태를 알아가는 것은 말 그대로 그분과의 친교, 하나님이죠. 하나님과의 친교를 깊이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귀에 익숙해져 있는 것은 뭐 신앙생활이다, 또 이런 또 영성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이걸 구별을 못 짓잖아요. 도대체 신앙생활은 뭐며 또 영성생활은 뭐고 내적생활은 뭔가, 그 구별을 지을 때 내적생활과 영성생활은 별개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잖아요. 섬기고 믿고 희망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가 되고 천국까지 지향을 하려면 내적 삶으로 가야 돼요. 내적 삶이 없으면 뭡니까? 성체로 오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무 관계가 없게 돼요. 맺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하고 뭐, 아유, 반갑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까? 오늘도 또 저한테 찾아오셨네요. 악수를 할 겁니까? 저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친교를 계속 나눠야 돼. 내적으로. 영혼 안에서. 영으로 만나고 친교하고 그걸로 인해서 일치된 상태를 계속 해 나가는 것. 그 과정이 뭡니까? 자비를 끊임없이 실천하는 것이고, 희생적인 결과물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죠. 이게 내적 삶이란 말이에요. 이 내적 삶에 대해서는 앞선에도 이야기했지만 성인들이 너무 많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 너무도 좋은 선물들. 그분들의 영성. 이렇게 이제 우리는 내적 삶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 예를 들면 프란치스코 성인의 내적 삶의 마지막 여정의 끝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일치를 갈망인 거잖아요. 천국으로 가고 싶어하는 열망. 그 열매죠. 마지막 열매. 마찬가지로 내적 삶이 없는 삶은 말 그대로 신앙인일 수 있어요. 제가 뭐 신앙인이나 종교인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종교인은 떼놓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는 믿음과 희망으로 천국을 지향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다리가 없어요. 믿기는 믿고, 믿기도 하고, 믿음이죠. 그걸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라는 것도 있어요. 희망.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 이러는데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경건한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또 그 틀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한들,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어떤 상대에 대해서 믿음이 생긴다고 해서 사랑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웃을 믿는다, 또 저 사람을 믿는다, 이 사람을 믿는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신이라고 하는 것을 안에는 들여다보면은 꼭 사랑을 전제할 필요는 없어요. 사람 사이에서는.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은행도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죠? 믿음의 대상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긴 한데, 여하튼 은행을 믿으니까 내가 돈을 갖다 맡기잖아요. 내 돈 갖고 도망갈 것 같으면 못 맡기죠. 그게 믿음이죠, 이것도? 그런데 은행을 사랑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제로 되어 있지 않는 것들, 관계를 더 깊이 하고 나와 일치되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으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생활이 내적 생활이에요. 이 사랑을 갈구하는 것, 영원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덕성이에요. 덕성을 쌓아가는 과정이고, 완벽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완전히 하나가 되겠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내적 생활이라면 이 내적 생활 안에서 우리는 성모님에게서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성인들이, 모든 성인들이 그 길을 보고 흐름을 보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성모님께 대한 신심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라고 하면 그것은 초세기 교회 때부터라는 거예요. 성모님께서 성취하시고 난 이후의 부분들이 되겠죠. 이 부분들은 이제 성모님께서 성취하심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오시고 확정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 그냥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닌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셨다는 것을 신앙 안에서 고백해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이 호칭도 그냥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쭉 전 세계에 있는 주교들을 다 모아가고 주교님들을 모아서 우리 공예죠 해서 선포를 해서 믿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교의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제가 그냥 이 신앙인이라고 부를 때는 내적 생활을 하고 있는 거 다 이렇게 합쳐져서 부르는 거고요. 분리를 하자면 이렇다 이 말이죠. 자, 우리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또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일까를 봤을 때에 믿음이 먼저 이게 믿는 것이 먼저 선행이 돼요. 그 다음에 확정이 되는 거예요. 교리로서. 믿을 교리가 되는 그 말이거든요. 믿을 교리를 선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신자들이 그걸 믿음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신자들 안에서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것이 교리로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와 있는가. 또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내가 섬길 수 있고 그리고 아버지로 모실 수 있다는 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부쩍 들어와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조로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의미를 아시겠죠? 지금 봐보면 너무도 한심한 사람들 뭐 신천지니 뭐 이상한 데 가가지고 문 깨고 앉아있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마지막 카드를 써버린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카드를. 여러분들 중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지도 않겠지만 자기 생목숨을 버리러 가는 거거든요. 그것은 단지 믿음의 대상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여러분들은 자비신심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부는 바람대로 흘러갈 수 있는 그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려야 돼요. 우리가 우리 신앙 안에서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많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또 뭐 코로나 지나면서 여러 환자들 많이 생겨나고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고 어려움이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는 너무 불행하다라는 그런 말까지는 아니지만 왜 이러지 내 삶이 계속 무슨 십자가 고통을 엮어져가는 그런 느낌들이 들 때 그러면 나는 감사드릴 일도 없고 하나님께 매달릴 일들은 있는데 감사드릴 일이 없다. 이렇게 축 처져 있죠. 그러나 출발을 다시 하셔야 돼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그것에서 감사드리고 출발을 하면 여러분 삶이 바뀐다고. 주어진 것을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것이 살아날 수가 없죠. 그게 약속된 내용이. 자, 그래서 초세기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성모님에 대한 신심들은 꾸준하게 신자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성령에 의해서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성모님 발현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한번 추천할 만한 책은 저도 다 정독해서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전 세계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의 어떤 책이 있더라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회 되시면 한번 보세요. 성모님은 이 시대에 어머니로서 얼마나 공적 계시는 끝났죠? 끝났습니다. 예수님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느님은 전해줄 말들이 참 많이 남았어요. 아직. 왜냐하면 못 살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신 마리아를 계속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정신들 또 우리가 흩어져 있는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데에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해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루드가 파티마다 또 저는 올해 처음 갔다 와봤지만 반내 거기
이런 성지들, 거기에서 성모님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이 뭡니까? 그 메시지 전부를 들여다보면요. 무슨 공포십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어머니로서 확 드러나요. 어머니로서. 자식을 얼마나 이 인간 우리죠.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시는지 힘들어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지 또 그러면서 동시에 얼마나 걱정을 하시는지 염려스러워하시는지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자, 이러한 성모님에 대한 신심들을 쭉 따라가면서 성인들을 보면 어느 누구 하나도 어머니신 마리아에게서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로 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성모님을 비켜갖고는 갈 길이 없어요. 외길입니다. 외길. 이제 우리는 이것을 다시금 새롭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내조를 활동하면서 알고 있는 성모님 혹은 5월 성모성월에만 그냥 묵기기도 하면서 만났던 어머니를 훨씬 뛰어넘어야 돼요. 이제는 이 어머니 손을 잡고 내가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환경 자체 혹은 상태 자체를 바꿔야 돼요. 신앙적인 내적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그냥 묵주기도 바치면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가 아니고 이제는 어머니신 마리아와 내가 얼마나 깊이 사귀느냐의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됩니다. 그러게 대두가 될 때에 그럼 어떻게 사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어떻게 어머니신 마리아를 내 어머니로 알아들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더 살펴보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제 읽어드렸던 부분들은 순명의 모범이자 모든 일에서 하나님 뜻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모범이었고 성령의 감도 유순하고 이것이 필요에 민감한 모범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파우스타 수녀에게 있어서 성모님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는 태도의 모범, 즉 그분의 뜻을 수행하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태도의 모범이셨다. 모범이셨다라는 말을 알아들으려면 성모님께서 여러분들 이제 그 많은 자료들이 우리는 참 이 시대에는 많아요. 여러분들의 성모 신심에 대한 그러한 교육을 받을 기회도 많고 또 그런 자료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또 성경 안에서 들여다보더라도 우리는 성모님에 대한 묵상들을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제가 힌트를 몇 가지씩 줬잖아요. 어머니이신 마리아께서 왜 우리 어머니가 되셨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요한에게 어머니시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한 구절만 가지고 사실은 평생을 그 신비를 묵상해도 다 모르는 만큼 엄청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간만 보고 지나갑니다. 절대로 이러면 안 돼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음 자체가 거기에 드러나는 한 상황 자체 사건이나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치유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상황 자체를 가지고 평생을 묵상해도 그 깊이는 파면 팔수록 계속 나와요. 그토록 엄청난 건데 그냥 우리가 매번 주일날 복음을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버리는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 복음의 깊이와 폭은요 태산과 같아요. 그 태산 앞에서는 인간이 그걸 한 번에 뛰어넘는다?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 버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엄청난 자비로운 이 모습들이 말씀들이 다 사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도 내 풍요로움 가운데로 이끌고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성모님은 하나님께 완전하게 의탁했기 때문에 이제 의탁에 대한 우리 부분들을 배웠습니다. 의탁의 학교. 의탁의 학교에 대해서 뭐지라고 하는 분들은 다시 돌아가세요. 돌아와서 의탁의 학교부터 배우고 천천히 올라오세요. 이 의탁의 학교에서 보면 의탁의 태도에 대해서 그럼 누구를 모범으로 삼을 것인가? 의탁이란 이런 것입니다라고 바울사 성령가 일기에서 쭉 해놓은 그 부분들에서 실제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사례로 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10가지? 20가지? 그런데 그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내가 삶으로 가지고 와서 똑같이 살아내려면 얼마나 걸리는 줄 압니까? 만약에 이게 20가지다, 30가지다라고 드러나는 것만 알아낼 수 있는 것이 30가지라 그러면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내가 삶에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 가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를 그냥 카운트하고 지나가면 그 영혼이 내적 생활을 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경험적으로 볼 때에 뭐 시간상 뭔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데 제 경험상 볼 때 어느 한 가지의 잘못된 지점을 고치는데 7년이 걸린 적도 있어요.
부단하게 노력하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총을 청하고 또 어떤 것은 2, 3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것은 중복되는 거예요. 중복되는 거. 제가 그 중에 하나 예를 작다하게 들면 저는 무엇을 청했느냐면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30년 전에 뭘 보고 나면 이 TV라든지 이런 드라마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게 아주 공감을 할 거예요. TV나 드라마를 보고 나면 잔영이 남아요. 뒤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도 다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335 모이면은 동네 아줌마들 하잖아요. 어제 드라마 봤는데 그 며느리가 참 못됐고 정말 저거 전화를 해서 그냥 막 드라마 작가 보고 바꿔라 그럴까 막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딸려 들어가죠 그쪽으로. 근데 이게 어떻게 방해를 받느냐면 TV 드라마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성시간을 하거나 하면 계속 그게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치우려고 해도 이게 잡념이라 그러죠 여러분들 얘기 때. 하여간에 그것 때문에 기도를 꽤 오래 했어요. 그런데 적어도 최소한 한 2년 정도는 계속 그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텔레비 안 보면 안 됩니까? 사실은 30 몇 년 전에 텔레비 없이 이런 혼자서 그 여가 시간을 저는 술도 먹으러 나갈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래도 그 웃음 보기 하여 뭐 이런 거라도 하나 봐야 뭐가 넘어가는 그런 상태인데 여하튼 TV를 끊어야 되겠다 뭐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선에서 이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잠깐이라도 보고 나면 이것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안 되겠다 해서 그것을 은총으로 얻어내려고 애를 많이 썼고 결국은 얻어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시간을 하기 전에 적어도 30분 전에는 TV나 다른 어떤 뭐 인터넷을 본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가 제 경험에서 나온 거고 이것은 굉장히 큰 방해가 됩니다. 잡념이 따라 들어와요. 그래서 그 시간 간격을 두고 정화하는 시간을 좀 가져라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하튼 그것이 안 되는 분들은 이렇게 저와 비슷한 경험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은총으로 얻어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묵주기들을 더 한다든지 몇 달을 더 한다든지 어떤 희생을 바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어느 날 생각이 안 나요. 드라마를 봤는데 결말도 그러려니 하고 관심이 탁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연습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전투적으로 연습을 하는 것이 제 경우에도 그 작은 습관 하나 고치는데 분심 드는 거, 그 방해받는 요소 하나 고치는데도 2년 정도 걸렸는데 다른 좋은 부분들을 실천하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바로 성모님께서 하나님께 의탁하셨던 태도, 모습들을 묵상을 먼저 하고 그리고 그것을 성령의 도움으로 알아내는 것. 그때 조명이 돼요. 관심을 가져야 하느님이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우사 성녀는 의탁의 모범, 완전한 의탁이었죠. 그래서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모습들을 어떻게 보이시는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묵상으로서 얻어낸 거예요. 복음 안에서나 보면 짧게 나옵니다. 그렇죠? 가나 혼인잔치 짧습니다. 짧은데 우리는 거기에서 성모님께서 그 일을 하셨네라고 하는 것이 1번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는 드라마같이 우리 눈에 펼쳐집니다. 성모님이 분주하게 복을 들여다보시고 다른 사람들 먹고 마시고 하는데 막 정신없는데도 불구하고 성모님은 그 분주함 가운데서 유심히 보시죠. 이래 성모님 모습을 보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차별시집안에서 또 바우사성 일기에서 이렇게 내가 절겨 가져오는 부분들이 뭔가 그거는 끊임없이 성모님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기회를 찾으셨다는 거. 그것을 바우사성의 일기에서도 똑같이 발견할 수 있죠. 그 모습은 바로 성모님 모습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바우사성의 영혼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선물이라는 표현을 제가 많이 쓰죠. 다른 이에게 선물이 돼주는 그런 기회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대목에서 또 다음으로 진행이 되어 갔을 때 바우사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삶은
오늘 하루 내가 눈을 뜨는 것은 또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되는 것은 자비를 실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내 삶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뭐 머리 아프고 정말 이게 살아내도 될 건가 하는 그런 걸 깡그리 다 내버려야 된다. 하나만 집중하라. 뭐냐? 내가 오늘 사는 목적. 우리는 사실은 가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런 모습 저런 모습 가지고 하루 종일 얘기하고 자기 머릿속에 담아놓자. 전부 쓰레기같이 쓸모없는 거예요. 전부 쓸모없는 거예요. 그거 내버리지 않으면 영적 성장이 안 돼요. 가다가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니까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틀렸는지 가다가 주춤거리고 들여다보고 눈치 보고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받고 마르타처럼 막 분주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마리아처럼 이 시대는 자비신심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길만 똑바로 가야 돼요. 제대로 가야 된다. 제대로. 제가 한 번씩 인터넷에 이렇게 보다 보면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참 많은데 아예 안 합니다. 자비의 기도도 막 엉터리로 가르치는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몰려가고 있는 사람들 보면 기가 막히기도 하고 여하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경계선의 문제에서 어떤 것도 쥐거나 흔들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가는 길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자비 신심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내 일에 방해가 되고 그것이 가는 그 길에 움직임을 끊게 만들면 그 사람은 나하고 결별이에요. 결별이야. 내가 예수님께 가는데 방해받는 것들이 뭐가 그렇게 있어야 될 것인가? 저는 지금까지 사실은 보면 살아오는 어떤 눈과 귀와 모든 촉각은 어디에 가 있느냐면 항상 폴란드에 가 있었어요. 항상 1997년도부터 인터넷을 뒤지면서 밤마다 혹시 하느님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소식들이 올라와 있는가 눈 빠지게 뒤져보고 영어 사전 뒤져가면서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그 위에 어려운 것들은 그 나를 괴롭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 생명이고 심장인데 누가 여러분들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가져가려면 그걸 가져가라 이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시대는요 똑바로 하나님만 보고 자비신심만 딱 살아내는 거기에서 탈락되면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어느 본당에 가서 어떤 모장들을 하면 슬퍼요. 어떤 때는 인간적으로는. 그래서 강의를 나갈 때 이런 말을 한 번씩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으로 보는 시간일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은 그냥 농담으로 안 하지만 나는 농담이 굉장히 진지해요. 진지하다고. 만일에 자비신심대로 여러분들이 내가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그대로 산다면 저기 가서도 만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끝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나하고 끝이에요. 나는 그 관심도 없고 나는 저 세상에서 정말로 내하고 같이 만나서 영원히 살 사람이 필요하지 이 땅에서 올기조개 모여갖고 그 필요 없어요. 나한테는. 내 관심도 아니고. 나는 내가 저 세상에 데리고 가서 예수님 앞에 제가 잘 데리고 왔습니다 하는 그 사람을 나는 키우고 싶고 가르치고 싶고 이끌어가고 싶지 이 귀한 시간에 헐레이같이 결국은 빠져나가고 이 땅에서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흔들리는 그런 사람은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쇠기를 막는 요셉 복음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내 우리에 들어있지 않는 양들도 있다. 저는 이 말씀이 내 생활의 모토예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만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지만 그러나 저 세상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저하고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왜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 부족하고 없고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관심조차가 없는 사람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까지 신학교 딱 발을 들이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사회친구라고는 한 명도 사귀어 본 적이 없어요. 심심하게 고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저는 일절 안 만납니다. 내가 왜 그 사람들을 만나요?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 물론 그 친구들이나 또 학교 선생님, 이제 우리 은사님, 신자인 분이 있어요.
너무도 감사했고 존경스럽고 지금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그런 분들하고는 너무도 기쁘게 만나죠. 여러분들 삶의 방향에서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보장받을 수 없어요. 이것을 분명하게 할 때에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고 가야 될 그 길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하느님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위해서는 어떻게 끊어내셨는지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 편도 저 편도 가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엉뚱한 길로 가게 돼요.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또 하느님의 영감에 충실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놓으셨고 그 이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었다. 심지어는 고향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이제 정신이 나갔다. 이 말을 들으시고 너무도 놀라서 뛰어오신 적이 있죠. 그때에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죠. 형제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라고 했을 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하시더 그때가 성모님께서 오셨던 것이 당신 아들이 이상하게 됐다. 정신 나가가지고 막 이랬다는 그 헛소문 막 하고 부치게 놓으니까 떼오신 적이 있지만 그러나 그 또한 너무도 염려스러웠고 그리고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오셨던 것일 뿐 아무 이유도 없어요. 어머니신 마리아는 예수님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주고 또 다 드려도 못할 만큼 부족하다고 생각할 만큼 극진하게 그쪽 한쪽 길로만 가셨고 그 좁은 길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모님의 어떻게 태도를 배우려면 아주 냉정하고 단호해야 하고 그리고 순명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한 길만 가야 돼요. 누가 부른다고 옆을 쳐다보고 주춤주춤하고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루카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침상에 둘이가 누워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랬죠? 이 시대의 마지막 기회들을 어줍지 않은 것으로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머니신 마리아는 우리에게 많은 길을 열어주고 있고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굳건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길에서 어머니는 우리에게 가장 밝은 빛을 비춰줄 수 있는 분이다. 의탁이라고 하는 것과 자비라는 것을 바로 성모님에게서 우리는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성모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일기 1710번, 일기 1437번 참조하십시오. 자비 신심을 앞으로 살아내면서 더 깊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 그 삶의 태도가 뭡니까? 마치도 깊은 물속에서 겨우가 아니고 충분히 숨을 쉬고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원하는 것이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살아내겠다. 그게 의통과 자비죠. 매일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생애 동안 고통의 칼날이 여러 차례 그분의 영혼을 찔렀음에도 그러했다. 일기 915번. 자, 고통의 칼날이 뭡니까? 십자가, 좌절, 절망감, 온갖 어떤 어지러운 생각들 다 뛰어넘고 오로지 하느님만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이야기하죠. 고통의 칼날이 여러 차례 그분의 영혼을 찔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을 그냥 겪었다가 아닙니다. 영혼을 찔렀다. 이것은 하느님과의 완전한 일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성체를 정하잖아요. 영성체를.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짓게 되면요. 영혼이 터져버려요. 우리를 볼 때 그냥 정신적으로 좀 데미지가 갔다. 혹은 아이고 죄의식 같은 거. 성당을 못 나갔는데 어쩌지? 참 죄스러워서 어떠지? 여기서만 그치죠. 더 내적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 영혼이 깨져버립니다. 깨져버렸을 때 이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체 성산에서 예수님과 깊이 있게 될수록 이 영혼이 느끼는 고통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알아챌 수가 있다. 그때까지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적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 은총으로 가능한 부분이니까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하실 거고 가르치는 대로 쭉 가시면 됩니다. 성모님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파스타 수녀는 믿음을 완전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을 수행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일치된 정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다. 하나님 뜻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것은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내가 얼마나 깊이 일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뜻이 뭔가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은 내 영혼을 통해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인데 그게 뭘까? 자비로운 일을 하는 것.
몇 번 이야기했죠. 하는 뜻은 딱 잡이라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열심히 노력할 것인가, 최선을 다할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일치 안에 달려있다. 예수님의 일치. 그녀는 성당에서 예수님 현존의 신비를 관상하며 이렇게 적었다. 오 마리아님, 오늘 무슨 칼날이 당신의 거룩하신 영혼을 찔렀습니다. 하느님 외에는 당신의 고통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혼은 부수지 않고 용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1기 915번. 현존의 신비를, 예수님 현존의 신비를 관상하면서 성당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여러분들 성체 조회하면서 예수님 현존의 신비를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사랑으로 느낀다, 알아본다, 믿음으로 알아듣는다. 이 말이 바로 사랑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현존을 내가 묵상하는 겁니다. 그것이 되어지면 우리는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뭐 성당에서 떠들지 마라 해도 그냥 조용하고 항상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고 모든 태도가 그렇게 움직여져. 그러니 바로 이런 일들을 현존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성당 앞에, 성당 안에 갔을 때에 그것을 묵상해야 되고 성체적으로 할 때 특히 현존의 신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커뮤니티에 올라왔고 아까 또 먼저 불러드렸던 참 많이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하나님 자비 없이는 거친 세월을 또 십자가를 증거할 수 없는 그런 기도 지향들입니다. 오늘 성시간 안에서 또 묵상하면서 그들의 지향들도 함께 하나님께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